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는 태풍이 올 때 태풍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는 제가 태풍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해마다 몇 번씩은 이렇게 뭐 많게는 뭐 서너 번, 너댓 번도 오기도 하고 뭐 더 안 올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태풍이 오게 됩니다. 태풍이 오게 되면 비도 많이 내리지만 또 뭐가 세요? 바람이 또 굉장히 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면 막 몸도 우산 쓰면 우산이 날아가기도 하고 몸도 조금 움직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간판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나무가 뿌리째 뽑히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인들이 어른들이 뭐 이렇게 자동차를 한 몇 명 정도 들어야 옮길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 명이 들을까요? 뭐 한두 명으로 두세 명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홍수가 나게 되면 뭐 자동차가 그냥 떠내려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주차장 같은데, 하상 주차장 같은데 미리 빼놓지 않으면 둥둥 떠 있는 이런 차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보일 때가 있는데 자동차가 굉장히 무겁고 아무것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게 되니까 그 자동차도 움직이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강팍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내가 강해서 저 사람은 강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은데 꼼짝도 안 할 사람 같은데 어느 때는 때로는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꿈쩍도 안 할 것 같았는데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즉 뭐냐면 자동차도 엄청 무거운데 우리가 몇 명이 들 때는 꼼짝 못하는데 더 큰 힘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게 움직여지듯이 우리도 내가 그렇게 강한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다 할지라도 더 큰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강했던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 나는 뭐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어루만져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되고 저 사람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더 강한 것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모든 이름이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물론 그 도중에 반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철이 들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거든요. 똑같은 부모에도 철이 들기 전하고 후하고 다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은혜 없이 그냥 교회 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되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죽어도 않는다고 했던 것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내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권력, 더 큰 힘이, 더 큰 능력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열려질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인생의 결론이,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자체가 인생의 결론이 아님을 아는 거,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인생의 지금 현재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듯이 저 사람도 지금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랬던 사람, 저 사람 틀렸구나, 이게 그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 더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죽게 돌아오듯이, 나도 강팍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또 엉터리같이 살았던 이런 삶이었지만 은혜로 알고 죽게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길이 열려졌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열려짐을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신 능력 있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영혼이 좁게로 돌아오게 되고, 나도 때론 강팍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고 단단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대적할 때가 있단 말씀이죠. 그때도 뭐예요? 나 원래 이래, 이러면 다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예배 중에 또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루 일상을 살면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제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도 뒤집어지는, 흔들려지는, 나는 원래 이래, 내 성격 원래 이래, 내 성격 다 알지, 나 누가 뭐래 나는 이거 안 해,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려지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듯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섬기며 또 그들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함께 복음을 나눌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나 원래 이래, 내 성격 알잖아, 나 원래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강박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때요? 이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고 또 뒤집어지는, 또 이렇게 강박한 마음에 무거운 그 자동차가 우리가 2명 3명이 들 수 없듯이, 그런데 더 큰 능력이 물이 오게 되면 그걸 다 흘러가게 하듯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뒤집어지는, 새롭게 사라지는, 그런데 이걸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흔들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임하게 되면, 복음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복음은 변함이 없이 분명하다, 이 말씀이에요.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복음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또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없이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 부활할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이게 바로 복음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이 바로 뭐냐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또 너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복음인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요? 교회 가자,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자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또 이렇게 잘,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얘기할지를 모르니까 잘 못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교회 가자 얘기는 뭐예요? 날 위해서, 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구원받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표현은 다르지만 교회 갑시다. 그리고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죠. 교회 가니까 내가 참 좋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기쁨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묻는 것이죠. 당신을 보니까 참 많이 달라졌군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는데, 내가 그 상황을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말을 내가 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복음을 잘 들었으면 좋고 주께 영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죠. 저도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내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교인들이 막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감동되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때로는 어설프게 말하는데요, 또 앞뒤 논리도 맞지 않게 되는데요, 또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니까, 열어주시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듣고 은혜 받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을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왕이면 말을 예쁘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벌써 듣기 싫어, 왜 나를 이렇게 혼내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인데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얘기하면 어때요? 그 사람의 얘기는 맞아 하다가 그냥 이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물론 그런 성격적인 것도 어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무시 못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마음도 더 열어주시게 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연약함이 보일 때 연약함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저 부분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를 목회자를 바라보면서도 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야 저 부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사랑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 됐어, 틀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게 되면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앞에는 또 이전에는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르되 내가 너에게는 전하는 이 예수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주기만 해도 어떤 그 마음이 열리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니까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는 동안 성경이 같이 읽어주실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영접,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설명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고 때로는 이야기하게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어때요? 이게 헛된 게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우리가 또 생명 주실 때까지 복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걸 더 잘 설명하려면 이런저런 또 전도 훈련도 받고 이것저것 하면 더 많이 20분, 30분, 1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지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라, 이건 뭐예요? 주님, 하나님, 이런 얘기는,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이야기, 주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당신을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생님의,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함께 읽을까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누구에게 자녀가 되었던, 친척이 되었던, 직장 동료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누구든지 이야기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또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귀한 분들, 또 높은 직위에 있는 이런 부인들이 뭐예요?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경건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경건한 걸로 따지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 텐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될 때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단 말씀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 얘기 하지도 말라고, 그 얘기하면 너 내 친구도 아니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얘기하는 걸 주춤거리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비된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 누구를 또 전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려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때로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만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주님이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열려져서 예비된 영혼 만나서 주님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기에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 있고 화형을 시키고 또 짐승을 통해서 잡아먹히는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때 교회가 문 닫았어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복음은 확장되어지게 되었고, 요즘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복음 증거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잖아요. 이제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다 뭐 경비도 없고 아무것도 이렇게 쭉 가면서 자동문도 없어 그냥 들어가면 누구든 다 들어가서 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입주민이 사는 사람만 번호를 알고 들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 들어가면 뭐해요? 신고가 즉각 들어가요 보면. 그럼 뭐 와서 또 나가져 달라고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뭔 줄 알아요?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많이 믿는 사람이 언제인 줄 알아요? 지금이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세계를 통해서. 세계 역사 가운데 세계 전체 인구를 통해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어때요? 가장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들을 사람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그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위로받고 회복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요. 저 사람 같은 병, 저 사람 딴 병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너무 고맙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진작에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만났다고. 사실 근데 진작에 만나서 그 사람도 핍박하고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지만 그 사람이 영접하는 줄 아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때,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제가 물론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게 돼, 하나님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 주시고 열어 주시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간수장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게 될 때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십자가도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간이 죄임을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고, 아 그런 거였군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말을 잘 설명하고 이런 거 길게 설명하고, 물론 할 수 있는 훈련받고 내가 더 알아서 더 잘 설명하면 좋지만, 내가 말 많이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전도하러 갈 때도, 그 사람의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영혼, 내 아들, 내 손주, 우리 이웃집 아무개, 앞집 아무개, 직장 동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녹여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오늘 보는 귀부인들 같이, 헬라의 귀부인들 같이, 또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 같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란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를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인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시기에 안 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밀려나게 되었다고, 사람들을 지금 더 빼앗기고 있다고 이러면서 성을 소란하게 만들고 이 바울과 실라를 끄집어내려고 그 야손과 그 집에게 침입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문 억지로 가서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거기서 찾을 수 없으니까 소리질러 뭐라고 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죠.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그 귀신을 병을 고쳤잖아요. 그때 그 주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우리를 뭐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있다고, 가이사를 반역하고 있다고, 또 다른 왕을 증거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원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또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분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게 되고요, 또 거짓말도 그냥 일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거짓말할 때 얼굴도 빨개지기도 하고 더듬거리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거짓말인 게 뻔히 보이는데도 막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뭐 증거가 영상으로 있는데 나 그런 일 없습니다. 다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은 누구의 어떤 뭐예요? 사단의 마귀의 아들이다, 자녀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전히 많은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이 하는 걸 섬기고, 많이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생각지도 않고 우리의 눈에는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누가 더 커요? 지금 시기에서 거짓말하고 또 그를 뭐 핍박하고 폭력을 쓰게 되고 거짓말을 일삼는 이 사람들이 이 영향력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 보이니까 안 돼,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크다 할지라, 크게 보인다 할지라 여전히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이렇게 그게 더 커 보이고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또 뭐 교회를 비난하고 이게 엄청 커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또 여전히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음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예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은 세상을 흔들어 놓습니다. 복음이 임하면, 아까 얘기했던 홍수가 났을 때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듯이, 복음이 임하면 우리 사람, 그렇게 강박했던 사람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 임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속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이 야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들 발과 신라를 좋게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들였다는 것으로 물론 찾지 못했지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으로 뭐예요? 지금 보석금 돈도 내면서 석방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손해도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 야손과 그 가족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의 마음이 뒤집어졌다, 그 인생이 뒤집어졌다 이 말씀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뒤집어놓은 것도 꿈도 꾸고 기도하지만 먼저 누가요? 나 자신이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흔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때문에, 인간적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는 말씀이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갔더니요, 시골서 목회하게 될 때 돌예배, 그때만 해도 돌감사 예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환갑장 60대면 환갑감사 예배, 70대면 고위감사 예배, 80대면 또 이렇게 팔순감사 예배, 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막 계속 잘 드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갔는데 예배를 다 잘 마쳤는데 명주실을, 이게 실타래를 목에 걸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하죠. 저는 궁금하면 저는 묻고, 집사님 이거 뭐예요? 왜 실을 걸어줘요? 했더니 명길라고 이렇게 실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보면. 명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사람의 생명. 근데 예배 잘 드리고도 뭐예요? 하나님 우리 손주 명길게 해주세요. 실타래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방식, 그래 어때요? 하나님께 기껏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 손주 복 주세요 했는데 명길게 해주세요 하면서 실타래 주게도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보아왔고 돌 예배 드리면서 그게 다 해왔던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 그렇게 해오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인터넷, 이렇게 뭐 핸드폰 보면 다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재미삼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것 보면서 오늘 재수 좋네, 좋은 날이네 하고, 오늘 재수에 운 붙었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거기에 의해 좌우되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그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 그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글에 의해서, 이런 영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복음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이게 아니지. 그래, 아니야.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분명하게 되는데, 어디서나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증거할 복음도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핍박하는, 우리는 이게 커 보이는데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예비된 영혼,
기다리는 영혼, 마음이 열린 영혼들이 여전히 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의 또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 또 누가요? 기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럴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하려고요? 복음으로 흔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뒤집어는 나 잘 믿고 있어가 아니라 나의 지금 와서 보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나의 연약한 부분 이런 게 있었네. 속고 있었네. 이거 버릴 거야. 이러면서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내 말빨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는 예비된 영혼도 만나는 대적자도 또 반발하는 사람도 만나지만 예비된 영혼 만나게 되면서 구원받는 주께 인도받고 나도 여전히 오늘 또 속이 마음이 뒤집어지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랑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